예,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 성경 367페이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내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1773년 12월 16일 보스턴 티파리 사건으로 야기된 식민지의 저항운동, 그것이 시작되었고 미국과 영국 사이에, 그때는 미국이 아니었죠, 식민지와 영국의 전쟁은 마침내 미국의 승리로 끝나 독립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조지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이 미국은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독립국가로서의 시작의 역사인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을 왜 대통령으로 뽑았나? 그때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날과 같이 한 사람이 한 표씩 갖는 투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당시에 그 필라델피아 의회에 모여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조지 워싱턴은 기록에 의하면 한 번도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없는 그러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을 치를 때마다 내가 잘못해서 졌다, 자기의 자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항상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직성을 인정을 해서 미국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조지 워싱턴을 뽑은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미국이 여러모로 많이 신앙적 관점에서 타락했지만 대통령 후보나 공직에 나서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바로 사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의 역사의 시작이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 많은 사람, 우리는 많이 배운 사람, 아니면 재물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뽑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미국에서 어떤 공직의 리더가 되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이라는 덕목이 사람을 뽑는데 오늘날까지도 9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신앙으로 시작된 미국 역사가 오늘날 많은 부분과 많은 사람들 사이에 신앙이 퇴색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는 성경의 사사기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에 반복된 역사로부터 배워서 우리 자신 하나하나를 돌아보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조명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싸웠던 애국자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팽개치고 동족과 함께 받는 고난을 택하였습니다. 파라오를 대적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돌고 돌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한 믿음의 전진을, 동족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기드온 사사입니다. 기드온도 미디안의 박해를 벗어나려고 군사 300명만으로 전투를 치러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납달리 지파 바락은 여선지자 드보라의 부름을 받아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하게 학대하던 가나안 땅 야빈과 그의 군대 사령관 시스라를 다볼산과 기손강에서 물리치고 그 땅에 40년 동안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또 기생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에게 낳은 아들 입다도 비록 본처 소생들에 의해서 집에서 쫓겨났지만 조국을 찾아야겠다는 애국심으로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평화의 시대를 가졌습니다. 입다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해주시면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전쟁에 나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까 입다의 외동딸, 성경에 보면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외동딸이 소고를 들고 장고 같은 거 같아요. 그것을 들고 제일 먼저 나오니까 그 외동딸이 입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설마 그 딸이 나올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딸이 나오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었은즉 그것을 거역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딸을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년 입다의 딸의 죽음을, 입다의 딸 정말 그 2달 동안 산에가 있었다는데 거기 가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흘씩 애곡했습니다. 삼손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케 한 나실인이었습니다. 비록 딜라일라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털어놓는 바람에 그 블레셋에게 잡히고 두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잘렸음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구약의 인물 가운데 3가지 지위를 가졌던 사람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마지막 사사였고 선지자로 불렸던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사사시대를 끝내고 사울과 다윗에게 안수해서 그들을 왕으로 세움으로 이스라엘 왕국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가 모두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단시간 내에 굳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모두는 신앙의 용사인 동시에 애국자였습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면 이방인의 사도로 불린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말을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지옥에 가고 믿지 않는 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대신 지옥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드려보셨어요? 그런 기도 앞으로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는 거지만 얼마나 두려운 기도인지 온몸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덮는 그런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지어 예수님이 차라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자기가 대신해서 죽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땀을 피처럼 흘리셨어요. 이런 기도, 내가 대신 저주를 받는다. 그 기도는 그렇게 두려운 기도입니다. 그래도 믿음이 자라서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기초한 사랑과 희생정신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내 주변, 내가 살아가는 지역과 나라에서 시작되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갈 수가 없으니까. 역사학자들은 역사가 대체로 세 가지 패턴으로 진행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가 일직선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일직선으로 진행된다는 시각 속에 역사는 반복이 없고 계속 직선을 달려가는 것처럼 진행된다는 역사관입니다. 이 시각에는 같은 사건을 만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선과 정반대의 시각으로 역사를 하나의 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치 글을 쓸 때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역사도 생성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으며 꽃을 활짝 피우는 성숙해서 개화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쇠퇴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를 반복하며 역사는 순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문화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의식주가 다르고 발전하는 형태가 달라도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불교와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이 원처럼 반복되는 그러한 유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절충한 그러한 것입니다. 역사는 일직선도 아니고 원도 아니고 나선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선형 계단 같은 거 있잖아요. 빙글빙글 도는 것 같지만 역사는 결국 그 종착점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사기의 역사를 나선형의 패턴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역사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왕국들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반복되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만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후부터는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반복의 타락이 없고 또 타락할 때마다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접이 없고 두 번째, 세 번째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들의 시대는 어렵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시대는 400년 이상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을까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것이 가장 어려웠을까요?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 외정시대에 한일합방을 하고 나서 1945년 독립이 됐습니다. 우리는 1910년서부터 1945년까지 36년을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1905년 을사보호조약서부터 그들은 우리들의 자주권을 강탈했습니다. 그래서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시대에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그 기간에 살았지만
우리는 식민지 그러한, 외놈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식민지 근성이라. 그런 게 남아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파출소 앞을 지나갈 때, 아주 어린 나이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도 파출소 앞에 지나갈 때는 괜히 겁이 나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사, 외정시대의 순사가 그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저도 듣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이 마치 잘하는 것처럼, 물론 부도덕한 정권에는 대항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정부를 반대하는 것. 우리가 외정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일본 정부에 반대하는 것이 애국지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흘러와서 스며들어 있어요. 거기다가 더 나쁜 것은 공산주의 이론이 거기에 섞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우리는 더 이상의 타락이 없습니다. 타락 대신 뭐가 있어요? 타락 자리에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 얻은 자, 주님의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 400년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어려웠던 점은 독립된 자율적 자유의식이 아니라 우리는 노예라는 뿌리 깊이 젖어든 그러한 근성이었을 것입니다. 그 인식을 파헤쳐내고 자유를 갈망하며 길을 떠나야 하는 모세의 어려움은 이루다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웠지만 파라오를 10번도 넘게 찾아가서 끈질기게 담판을 지은 민족 해방의 영웅이었습니다. 모세는 파라오를 만나기 전 그리고 만나고 난 다음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어떤 때는 원망의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린 기도가 아니라 자기 민족을 위해서 드린 기도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런 모세의 기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어 백성들이 불평할 때도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 아말렉과 첫 번째 전투를 싸웠을 때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써준 돌판 2개를 가지고 와서 확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약속, 그것이 너희들에게 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불러서 내가 얘네들을 싹 멸절시켜버리고 너로 다른 민족, 새로운 민족을 만들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이 백성을 멸하시려거든 제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편에 마땅히 서야 되는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동족 이스라엘과 함께 서겠다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대변자로 선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고 알면서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땅을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게 하였던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남긴 참으로 소중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사울왕의 그 시대가 올 때 이스라엘이 아직도 사사기 끝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각자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2번 나옵니다. 자기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한 분위기, 내가 봐서 좋은 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불신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치합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이 죄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내 가족과 내 나라를 위해 기도를 멈추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를 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많은 교인들이 기도에 소홀합니다. 말씀에 무지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죄, 그 죄를 가지고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난 자들,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은혜와 동시에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한 즉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쳐박고 7번 간절히 기도한 즉 큰 비가 내렸습니다. 가뭄의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은 마실 물에서부터 농사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만 산 것이 아닙니다. 짐승도 살았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농작물도 살았습니다. 산도 살고 강도 살고 온 땅이 살게 된 것입니다.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총리까지 된 다니엘도 다리오 왕 이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열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창문 앞에 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민족의 조국과 독립을 위해 그렇게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시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되게 어려운 일. 제가 시도를 몇 번 해봤는데 정말 짧은 기간하고 자꾸 깨져요. 일이 생기니까. 아침과 밤에 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 중간에 하는 거는 자꾸 깨집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또 나라가 망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다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 여러 날을 금식하고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믿음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여 너에게 수심이 없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수색이 가득하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 여러분, 어떤 일,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 조상의 성읍이 다 회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랴. 나로 하여금 가서 성읍을 충공케 하옵소서. 그리고 다시 와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 동족이 성벽이 다 무너진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살아가는 자체에 안전, 보호막이 없다는 거죠. 그죠? 뭐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있어야 누가 공격해 올 때 막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족이 비참하게 살아간다는 소식은
동생으로부터 전해 듣고 혼자만 수산궁에 편하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총독의 봉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동족들이 모두 어렵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그 산발랏, 도비야 이런 악당들의 위협 속에서도 정말 굴하지 않고 일을 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쌓아 동족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가 망한 다음에 돌아와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생활의 안전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거기다가 수룹바벨은 우리는 역사에 기록이 없지만 두 번째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예배를 위한 것보다 생활과 윤리, 도덕, 관계 그런 것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사람들의 생활의 기준, 그 원칙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수룹바벨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간헐적으로 나오지 수룹바벨이라는 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이 그것을 이룬 것입니다. 반면에 잘못된 애국심이 있습니다. 애국심이 잘못되면 민족적 이기주의나 국수주의가 됩니다. 히틀러의 나치가 그랬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그랬습니다. 독일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여러 나라에 회개를 표시했지만 일본은 아직까지 제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이 사과한 나라는 미국뿐입니다. 부분적으로 사과했지 일본은 아직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독일은 기독교가 도미넌트한 나라라서 일본은 반면에 아직도 우상 숭배가 넘치는 나라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신의 자유, 내 나라의 자유를 존중하는 동시에 남의 자유, 남의 나라의 자유도 존중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치 시대에 독일의 브루마르트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아버지 브루마르트, 아들 브루마르트가 있습니다. 또 그들의 제자로 칼바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본헤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나치에 의해서 처형당했습니다. 왜 처형당했냐면 본헤퍼 목사님은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신앙 위에서 서가야 되는데 저 사람은 그런데 그게 들통이 나서 처형당한 그 본헤퍼 목사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신앙이 위협받을 때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밀리탄트 처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PCA 교단의 헌법에 보면 미국이 신앙과 반대의 길로 가면 정부를 대적해서 거버먼트를 전복시킨다. 그런 것이 헌법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사는 동족과 한나라의 국민, 그들의 정말 안전과 믿음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나의 자유 존중하는 동시에 남의 자유까지 존중해야 됩니까? 우리는 모든 민족이 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2차 대전 후에 미국은 전쟁을 도발한 독일과 일본의 죄를 용서하고 적극적으로 폐허가 된 그들을 원조하여
그들이 여러 면에서 크게 부응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미국 국민의 대다수가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건전한 애국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애국심, 우리가 이런 데서 볼 수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군이 전투를 하는데, 제가 그런 영화를 봤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둔 영화인데 7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이 터지니까 각자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서로 전쟁을 하다가 어떤 친구가 전투 중에 누구를 쏴서 죽였는데 나중에 얼굴이 익숙해서 쫓아오고 자기 7명 중에 한 사람, 그런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총으로 쐈던 친구가 미안하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나면 내가 사과할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당시에 미국 국민 대다수가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건전한 애국심을 가졌기 때문에 비록 적이었지만 패망한 자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처럼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이 되신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과 생명의 나눔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연히 믿음은 애국, 애족의 정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핵가족화되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 가족 중심으로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왕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따당한 사람들의 울분과 분노가 다른 사람을 해함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과 많은 교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교회도 요즘 보면 오직 내 교회 중심으로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정말 사회적 책임, 사회적 배려, 사회적 나눔, 거기에 명색만 갖추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지난 주말에 올랜도에서 비록 그게 게이바지만 거기에 총질을 해갖고 50여 명이 죽었잖아요. 또 이스탄불 공항에서 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이 나의 자유를 원하면 남의 자유도 존중해줘야 된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내 방식만 통해야 된다. 그러한 것이 너무나 많이 퍼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열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열린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좁은 문 하나 열어놓고 구원 줄게 이리 들어와라,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안전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라를 지킨 애국자들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에 보면 그 좌파가 있죠. 북한을 옹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도 6.25 전쟁에서 숨지고 전사한 수많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유엔군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적화 통일이 되었으면 그들이 바라는 것이 그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희생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갈보리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정신을 다시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독립기념일에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기 위해 정말 이 땅에 평화를 위해 희생한 많은 애국자들, 특별히 믿음의 애국자들, 우리가 그들의 정말 대한 생각을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독립기념일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